자, 새소식반 주제가입니다. 신나고 즐겁고 깜찍하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네. 일어나셔서 하셔도 됩니다. 다 함께 해주세요. 네. 새소식반 주제가 큐. 사랑이 뿜뿜 넘치는 곳, 기쁨이 팡팡 넘치는 곳, 찬양이 랄라 넘치는 곳, 예수님을 만나는 곳, 새소식반. 둘, 셋, 넷. 사랑이 뿜뿜 넘치는 곳, 기쁨이 팡팡 넘치는 곳, 찬양이 랄라 넘치는 곳, 예수님을 만나는 곳, 새소식반. 누구를 만나는 곳? 예수님을 만나는 곳, 새소식반. 구이. 아, 잘하셨습니다. 우, 두 번째 곡 넘어가겠습니다. 또 있는데. 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천국 가면 이 옷 입고 금연류관을 쓰겠네. 손뼉 치고 승리의 기쁜 노래하겠네. 예수님 나의 구주, 내 죄의 값을 갚아주셨네. 주 안에 항상 기뻐요. 난 생수의 샘물을 마시겠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천국 가면 이 옷 입고 금연류관을 쓰겠네. 손뼉 치고 승리의 기쁨 노래하게. 예수님 나의 구주, 이 나의 구, 내 죄의 값을 갚아주셨네. 갚아주셨네. 주 안에 항상 기뻐요. 난 생수의 샘물을 마시겠네. 아멘. 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 전하는 자들 되십시다. 선교 찬양 하겠습니다. 한라산에서 백두산으로, 한라산에서 백두산으로 바다를 건너 먼 섬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를 어린이에게 말해주자. 더운 아프리카에도 추운 알래스카에도 미전도 종족에도 모두에게 나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주님의 복음 전합시다. 너무 잘하십니다. 네, 너무 잘하십니다. 한 번 더.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한라산에서 백두산으로 바다를 건너 먼 섬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를 어린이에게 말해주자. 더운 아프리카에도 추운 알래스카에도 미전도 종족 모두에게 나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주님의 복음 전합시다. 네. 자, 우리는 주님만 섬기기로 이제 작정하십니다. 오늘날의 섬길 자를 택하여라. 오늘날의 섬길 자를 택하여라. 나와 내 집안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아멘. 오늘날 나와 내 집안은 주만 섬기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오늘날의 섬길 자를 택하여라. 나와 내 집안은 누구만 섬기나요? 정말 그런가요?
그렇다면 큰 소리로 주만 섬기리. 아멘.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새소식반에 오신 친구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주의 찬양 시작할까요? 사랑이 뿜뿜 넘치는 곳, 찬음이 팡팡 넘치는 곳, 찬양이 랄라 넘치는 예수님을 만나는 곳, 새소식반. 더 신나는 목소리를 한 번 더. 찬양이 뿜뿜 넘치는 곳, 기쁨이 팡팡 넘치는 곳, 찬양이 랄라 넘치는 곳, 예수님을 만나는 곳, 새소식반. 자,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우리 오늘 찬양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천국 가면 이 옷 입고 금면류관을 쓰겠네. 손뼉치며 주님의 기쁜 노래 하네. 예수님 나의 구, 내 죄의 값을 갚아주셨네. 주 안에 항상 기뻐요. 항상 기뻐요. 난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번 더 마시겠네. 천국 가면 이 옷 입고 금면류관을 쓰겐. 손뼉치고 승리의 기쁨, 예 기쁜 노래하게. 예수님 나의 구주, 주님 나의 구주, 내 죄의 값을 갚아주셨네. 주 안에 항상 기뻐요. 난 생수의 샘물을 마시겠네. 우리가 천국에 아멘. 가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고요, 의의 그 면류관을 씌워주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기뻐하며 손뼉치며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 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두 번 할게요. 네. 손뼉치는
주 안에 항상 기뻐요. 안에 항상 기뻐요. 난 생수의 샘물을 마시겠네. 천국 가면 이 옷 입고 흑별 유관을 쓰겠네. 손뼉치고 승리의 기쁜 노래 하겠네. 예수님 나의 구주 내 죄의 값을 갚아주셨네. 주 안에 항상 기뻐요. 난 생수의 샘물을 마시겠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겠습니다. 자,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읽을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인데, 자, 로마서는 신약에 있을까요? 구약에 있을까요? 신약입니다. 자, 신약에 있고요. 이 로마서는 사울 바도 선생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성경을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선생님이 시각을 가져왔거든요. 자, 시각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각도 잘 안 보이시는 친구들은 저기 화면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하나님의 말씀하면 주소를 로마서 5장 8절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 주소는 처음과 끝에 2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 같이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신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지요.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자, 이번에는 우리 하엘이가 나와서 하엘이가 말씀 중에 얼음 할 거예요. 그러면 얼음 하면은 읽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읽으시지 마시고 땡 하면은 다시 읽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지요? 네. 자, 가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크게 해야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아들. 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들. 네.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자, 이번에는 하엘이가 한 명을 선택해 주세요. 네, 목사님. 목사님 마이크 자, 목사님 얼음 땡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아무 때나 하셔도 됩니다. 자, 가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얼음 땡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음 땡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얼음 안 했는데 이걸 예상을 하고 땡.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목사님 너무 점잖게 해주셨어요. 원래 애들 중간에 막 끊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작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고 놀라운 하나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법을 잘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지요. 그럼 우리가 순종해야 할 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룻은요, 어머니 나오미의 말씀에 따라서 보아스에게 갔어요. 보아스가 추수밭에서 어디에 눕나 하고 지켜보다가 그의 타작마당 한 곳에 눕는 것을 보고요, 보아스는요 그의 룻은요 보아스의 발치에 조용히 살그머니 눕게 되었어요. 이것은요, 저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세요, 저의 속량자가 되어주세요 라는 표시로 누워있는 거예요. 밤중에 보아스가 조용히 잠을 자다가 돌아눕는데 자신의 발치에 누군가가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는요 깜짝 놀라서 일어났지요. 너는 누구냐? 네, 저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겉옷을 펴서 저를 덮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것은요, 저와 결혼해 주세요 라는 표시인 거예요. 룻은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인 것을 알려주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도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그분이 바로 누구실까요? 네, 맞아요.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들을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속량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처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죄의 행동을 하고 있지요. 어떻게 하지? 엄마에게 거짓말을 했는데 엄마에게 혼나면 어떡해? 이렇게 잘못을 해놓고도 혼날까봐 부모님께 거짓말하지는 않나요? 어떤 때는요, 서로 자기가 많은 것을 가지려고요, 이거 내 거야, 아니야 이거 내 거야, 이렇게 욕심을 부릴 때도 있지요.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친구들을 욕하거나 친구들을 미워하기도 하지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사랑인 거지요. 그렇지만 오늘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 친구들 다 배웠지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요,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알면서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요. 그리고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그 모든 마음속에는요, 성령님으로 살아계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바로 기업 물을 자, 속량자가 되어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속량자가 필요한 것처럼 룻도 바로 기업 물을 자가 필요했던 거지요. 이 말을 들은 보아스는요, 룻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딸아,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기를 원한다.
너는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또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나이 많은 나를 선택했으니 이제껏 보여준 내 기특한 마음씨는 예전에 그것보다 더 값진 것이구나. 그리고 룻을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딸에게, 룻에게 또 이렇게 말했어요.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내가 다 행할 것이다. 이 성읍 백성들이 내가 현숙한 여인인 것을 다 안다. 그러나 내가 귀여운 물을 짜인 것은 분명하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단다. 내가 내일 아침 그를 만나서 그가 귀여운 물을 짜의 책임을 다할 것인지 물어보고 그가 한다면 그가 그 귀여운 물을 짜를 행할 것이다. 그렇지만 만일 그가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다음은 내가 할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이 밤에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하고 이렇게 친절하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는요, 보아스는요 룻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가 하나님 이제 이대로 집으로 가게 되면 어머니가 섭섭해 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룻은요 일어나서 그에게 곡식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요 그 보리곡식을요 얼마나 준지 알아요? 6대를 주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리고요 어머니에게 돌아가서요 이것으로 어머니에게 가져다 드리라고 했어요. 룻은요 그것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달려갔어요. 어머니는요 나오미는 룻이 오기만을 기다렸지요. 그리고는요 나오미가 룻이 오는 것을 보고요 얼른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되었느냐? 어머니가 룻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네 어머니, 그분이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분에게 더 빠른 친족이 있어서 그에게 먼저 물어보고 그가 귀여운 물을 짜에 책임을 하지 않으면 그분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룻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자초지정을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나오미는요 너무나 기뻐했어요. 딸아, 이제 모든 일이 확실해질 때까지 너는 여기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라. 그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모든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그는 부지런히 일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그가 분명히 그 일을 다 끝낼 거야.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 나오미는 마음에 확신이 생긴 거예요. 이제 룻과 나오미가 집에서 기다릴 동안 보아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보아스는요 성문으로 나갔어요. 성문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어요. 그리고요 그곳에는요 귀여운 물을 짜가 지나가는 커다란 문도 있었지요. 그 문 옆에는요 또 커다란 집회 장소도 있었어요. 보아스는요 그곳에 앉아서 귀여운 물을 짜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지요. 그런데요 그때였어요. 귀여운 물을 짜가 지나가는데 보아스가 그를 불렀어요. 아무개요, 아무개요, 잠시 나랑 이야기를 좀 나눕시다 하면서 그를 부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자 그는요 보아스가 부르니까 가까이 오게 되었지요. 그리고는요 그때 보아스는요 또 10명의 장로님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는요 다른 많은 백성들도 있었지요. 보아스는요 그 귀여운 물을 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자, 모압 지방에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친족 형제 엘리멜렉에게 땅을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귀여운 물을 짜로 첫 번째 순서거든요. 당신이 그 땅을 사려면 사십시오. 보아스가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자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듣고 있더니 좋아요, 제가 그 땅을 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요? 보아스는요 룻의 책임 물을 짜가 귀여운 물을 짜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글쎄 이 사람이 그 귀여운 물을 짜가 되면 보아스는 귀여운 물을 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때 보아스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예, 좋아요. 그렇다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땅을 사는 날에 당신은 또 한 가지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아들을 낳으면 당신이 산 그 땅을 그 아들의 이름으로 이어가야만 합니다. 그래도 하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더니 기업 물을 자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리고는요, 그는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는요, 에이, 저 안 하겠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보니 내 기업에 손해를 볼 것 같아서 저 안 하겠습니다. 이러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가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서 이렇게 보아스에게 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신발을 넘겨주고는요, 이것은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의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보아스에게 넘겨준다는 증명으로 신을 벗어서 주는 것이 이 나라의 풍습이었던 거예요. 이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은 보아스에게 넘어간 것이 되었지요. 여러분, 이제 보아스가 이제 확실한 기업 물을 자가 되었어요. 보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다렸을 때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지게 된 거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순종함으로 보여줘야 하는 거지요. 우리 친구들 매일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순종의 표시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에 공경하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친구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친구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순종의 표시예요. 하나님은 순종을 가장 기뻐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기억하세요. 그리고 비록 순종하기 어려울 때는요, 우리가 믿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써야 되는 거지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보아스는요 이제 확실한 기업 물을 자가 되었어요. 그는요 많은 증인들 앞에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여러분이 오늘 증인이 되었습니다. 말론의 아내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일에 여러분이 증인이 되었어요. 이 말을 들은 장로와 많은 성읍 백성들은요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네, 우리도 증인입니다. 이스라엘의 집에 들어가는 그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일으킨 라헬과 레아처럼 많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룻을 통해서 자손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우! 이러면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제 확실하게 보아스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룻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아스는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결국은 룻을 위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되었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순종하기 힘들지만 순종한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우리 친구들 기도하겠어요? 그래요.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순종하도록 힘쓰겠어요? 그래요. 한 주간 내내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순종을 잘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 이제 한번 눈을 감아 볼까요? 네, 눈을 감고, 자, 눈을 감고 조용히 선생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저는 오늘 저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시고 저도 죄를 용서받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나요? 혹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죄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조용히 눈을 감고 손을 가슴에 올려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또 있나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손을 가슴에 든 친구들은 이 시간이 끝나고 조용히 선생님에게 오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내리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우리 모든 친구들도 하나님은 언제나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친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나요? 네, 야, 정말 열심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칭찬합니다. 어느 인디안 추장이 예수님을 믿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것이 없을까? 하고는 자신이 아끼는 담요를 드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무엇인가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인디언 추장은 우리들과 사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처럼 집, 땅, 차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장 아끼는 도끼, 말을 또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았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바로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려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기. 두 번째, 성경 읽기.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하기. 이렇게 우리 몸이 건강하게 자라려면 음식을 골고루 먹고 운동을 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친구들이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준비되어 라오스라는 나라에서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이바울 박레베카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이 라오스는요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마음껏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사를 교육하고 이렇게 세속식반을 하는 것을 아주 조심스럽게 하고 있답니다. 이번에 선교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보내오셨어요. 자, 이번 크리스마스 파티 전도에 많은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파티 클럽이 진행되는 모든 장소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준비된 2,000명의 교사들을 통해 10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아까 배웠던 선교 찬양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선교 찬양을 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한라산에서 백두산으로 바다를 건너 먼 성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를 어린이에게 말해주자. 아프리카에도 알래스카에도 미전도 종족 모두에게 나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주님의 복음 전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라산에서 백두산으로 바다를 건너 먼 성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를 어린이에게 말해주자. 아프리카에도 알래스카에도
오늘도 우리의 목표액 10,000원이 채워졌어요. 자, 우리 제일 앞에 있는 멋진 친구 앞으로 빨리 나오세요. 자, 우리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자, 앞으로 빨리 나오셔서, 자, 목표액이 지금 달성이 됐어요, 10,000원이. 그러니까 이 모자를 떼서 마음에 드는 친구에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친구가 마음에 드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 선교사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867년 12월 16일) 북아일랜드의 해변가의 조그만 마을에서 에이미 카마이클이라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녀는 7남매 중에 첫째로 집 근처의 바다의 예쁜 푸른색과 바다 소리를 사랑하는 소녀였답니다. 에이미는 자라면서 항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들으면서 자라왔어요. 그래서 매주 가족들과 함께 교회도 가고 매일 밤 집에서 성경책도 읽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알아갔어요. 그런 에이미는 유독 파란색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에이미도 자신의 엄마처럼 파란 눈을 갖고 싶어 했어요. 에이미의 눈은 갈색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신다, 그리고 그 기도에 언제나 응답해 주신다는 말을 들었던 에이미는 어느 날 밤 자기 전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눈이 바다같이 푸른색으로 변하게 해주세요. 에이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침이 되자 에이미는 떨리는 마음으로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어요. 과연 에이미의 눈이 파란색으로 변했을까요? 맞아요. 아니에요. 에이미의 눈은 여전히 갈색이었어요. 에이미는 실망했고 또 슬펐어요. 하나님께서 에이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신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에이미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만 하고 응답해 주시지 않으신 걸까요? 그때 에이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큰 목소리가 말하는 것 같은 음성이 들려왔어요. 안 돼도 응답이란다. 안 돼도 응답이라고? 에이미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에이미에게 어린 시절부터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시고 계셨던 거예요. 에이미가 자라서 어른이 되어서 인도라는 나라에 선교사로 가게 되었어요. 에이미는 그곳에서 낯선 언어를 배우고 특히 그곳의 문화와 생활 방식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에이미의 생김새가 그들과 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에이미를 크게 경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이미는 인도의 큰 사원에 직접 들어가서 인도 사람들의 종교 문화 방식을 이해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에이미는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그 사원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에이미는 얼굴과 팔에 커피를 문지르면 인도 사람들처럼 아름답고 부드러운 갈색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인도 사람들처럼 사리라는 긴 스카프를 온몸에 둘렀어요. 이걸 본 에이미의 선교사 친구들이 말했어요. 어머 에이미, 너 정말 변장 잘했다. 아무도 너를 외국인으로 의심하지 않을 것 같아. 그나저나 내 눈이 파란색이 아니라 갈색이라 정말 다행이야. 내 눈이 파란색이었다면 사람들이 분명 널 의심했을 거야. 파란 눈? 뭔가 떠오르지 않나요? 맞아요. 에이미가 어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응답받지 않았나? 들어주시지 않았나? 고민했던 그때가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는 에이미의 기도에 안 돼라는 응답을 주셨던 거예요. 에이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시고 또 언제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었어요. 어느 날 변장한 에이미가 사원으로 가는 행렬을 쫓고 있을 때였어요.
나무로 만든 큰 수레에 커다란 우상을 싣고 그 주위를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며 따라가고 있었어요. 우상 곁에는 4살에서 10살 정도 되는 10명의 소녀들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소녀들은 까만 머리에 향수와 기름을 바르고 흰 꽃 화환도 쓰고 금팔찌와 자주색 비단 옷을 입고 꾸미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의 표정이 어때 보이나요? 맞아요. 어떤 친구는 엉엉 울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두려운 표정으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엄마 아빠를 찾으며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그때 큰 북소리와 꽹과리 소리가 버버벙 울리더니 깍 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린 소녀들이 사원에 갇혀버리고 만 거예요. 사원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흉측한 신과 결혼시켜버리기 위해 사원에 끌고 간 거예요. 어린 소녀들은 앞으로 평생을 늙은 승려들의 노예로 살아야만 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이미 인도에서는 종교 행위 중 하나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것이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고 막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에이미는 자신을 비웃는 듯 바라보는 사원의 문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과연 소녀들이 저곳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도망칠 수 있을까? 혹시 이 아이들을 구하는 게 나의 사명은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과연 에이미는 이 소녀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친구들은 다음 주에 꼭 새소식반에 오길 바래요. 자, 우리 이제 신나고 즐거운 복습 게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은 소리로 박수 치면은 안 할 거예요. 네, 문제도 맞추고 선물도 받는 복습 게임 시간인데요. 규칙과 박수가 있어요. 규칙은 엉저삐미. 엉저삐미는요, 엉덩이를 들썩들썩하거나 저요 하는 친구, 흥 하고 삐지는 친구, 저 정답 알아요 하고 미리미리 말하는 친구는 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박수가 있는데요. 참 잘했다, 최고. 그리고 참 잘했다, 슝 이렇게 로켓 박수가 있어요. 우리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고 박수 준비됐어요? 네. 참 잘했다 박수 시작. 참 잘했다 최고. 예, 로켓 박수 시작. 참 잘했다 슝. 오, 굿.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이번에 산성 친구들 너무 기대가 됩니다. 개인전과 팀전으로 하겠는데요. 여기 1팀, 2팀, 3팀, 4팀 개인전도 있고 팀전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무엇일까? 예 들면 안 돼요. 무엇일까? 예 듭니다. 선생님들 딱 일어나셔서 잘 봐주시고요. 제가 다 볼 수 없으니까. 자, 잘 들으세요. 그리고 제가 첫 번째 문제 하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지 마시고 큐 해주셔야 합니다. 네, 첫 번째 문제 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함으로 믿음을 나타낸다고 미리 듣는 친구 안 시킨다고 했는데 지금 벌써 이렇게 저 옥정이 친구 뒤에서 막 이러고 있었어요. 나타낸다고 했나? 어머, 우리 제일 앞에 있는 막 저는 다른 친구들, 예, 정답은 무엇일까요? 쑥스러워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네? 순종? 정답인가요? 네, 최고 박수 시작. 참 잘했다 최고. 앞으로 빨리 나오세요. 자, 선물을 뽑을 수 있습니다. 반짝거리는 여기 리본 가운데 어떤 것을 뽑을 것인가 하나만 욕심부리면 안 됩니다. 하나만. 네, 당기세요. 냄비 따까리 당첨. 네, 앞으로 가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제 큐. 여기 큐 해주신 분, 저기 멋지게 생기신 사랑의 아빠 미리 정답 당첨돼. 와, 제가 이렇게 딱 했는데 센스 있게 큐 딱 해주셨어요. 자, 일어나세요. 자, 준비하시고 특별 케이스.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기로 한 사람은 어렵나요? 룻의 기업 물을 자가 지금 긴장하신 것 같아서. 자, 예. 와, 최고 박수 시작. 참 잘했다 최고. 예, 앞으로 빨리 나오십시오.
자, 이번에는 무슨 선물을 받으실지 기대가 됩니다. 이 상자를 가져가셔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간상 네 번째 문제 큐 해볼까? 아니죠. 선물이 궁금하시죠? 맞아요. 냄비 따까리라고 하셨나요? 냄비 따까리. 네, 이번에는 뭐가 나올지. 네, 기대가 됩니다.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잘 또 건져서 쌀과자 당첨! 네. 자, 이번에는 몇 번째 문제죠? 세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 큐! 우리의 기업물을 짜가 되어주신 분은 누구신가요? 우리 억정이 친구. 저요? 우리 억정이 친구 아까부터 열심히 하더니 이번에 성공했어요. 빨리 앞으로 나오세요. 어차피 선물 받으실 거니까. 네, 저요. 네, 저요 하면 아까 근데 이게 저도 모르게 저요가 나왔어요. 네. 네, 정답은 예수님이. 네, 이건 모를 리가 없죠. 네, 하나 뽑아 주십시오. 네, 박수를 안 쳤습니다. 로켓 박수. 아니에요. 로켓 박수 시작. 참 잘했다. 슝. 담요. 우와.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좀 골고루 하기 위해서 이쪽 3팀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 큐!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물을 자가 되시려고 어떤 일을 하셨나요? 왜 아무도 손을 안 드시지? 이런 일이. 네, 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권사님. 네, 설마 했는데 아무도 안 드셔서 너무 당황했네요. 네. 네, 맞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박수는 최고 박수를 하겠습니다. 시작. 참 잘했다. 최고. 아셨죠? 네. 양보하셨대요. 양보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3팀이 빵점이에요. 양보하실 때가 아닙니다. 자, 이제 눈에 불을 켜시고 하셔요. 양보하시지 마시고. 선물은요? 자부동. 네. 자, 여기서 광고 나갑니다. 저희들은요, 새소식반을 A팀은 코오롱에서, B팀은 여기 호암초등학교 옆에 있는 공원에서요, 매주 토요일 2시부터 3시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토요일,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은 청소년 새소식반을 초등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몇 번째 문제일까요? 5번째 문제 큐! 아주 쉬워요. 이거는 손 빨리 드는 사람이 이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네, 우리 참, 예, 빨리 저기 했는데 우리 우리 예쁜 언니 3팀에 맞습니다. 로켓 박수 시작. 참 잘했다. 슝. 어떤 선물을 여기서는 뭘 받아가셔도 좋죠. 당겨주세요. 디퓨저 세트. 필요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됐나요? 1팀이 지금 손 들어보세요. 맞추신 분. 한 명. 여기 지금 한 명, 2명.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6번째 문제 큐! 선교사 이야기 주인공 아까 예쁜 친구 나오는데 이 친구 이름 알 수 있어요? 이 친구의 이름을 아는 친구는? 네. 야, 역시 양보한 거 맞네요. 최고 박수 시작. 참 잘했다. 최고. 네. 어려운 문제였는데 정말 잘했습니다. 따라이 되겠습니다. 따라이. 네. 아유, 다라이. 투명 다라이. 네. 자, 7번째 문제 큐! 에이미의 눈 색깔은요, 무슨 색이었나요? 예, 빨리 여기 빨리. 누구요? 사랑이. 맞았습니다. 최고 시작. 참 잘했다. 최고. 우리 사랑이는요, 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B팀의 모범생이거든요. 자, 우리 사랑이 빨리 날려 나올까요? 옳지. 우리 사랑이는 어떤 선물을 뽑을 것인가? 슝.
세 번 엄마한테 효도했습니다. 엄마한테 효도했습니다. 자, 아쉽게도 이번에는 마지막 문제입니다. 8번째 문제 큐! 조금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소가 어디였죠? 우리 권사님. 네, 이건 원래 문제는 아니었는데 너무 열심히 하셔서 최고 박수 시작! 참 잘했다! 최고 빨리 나오세요. 예, 그래서 문제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 아까부터 열심히 막 저효도 하시고 막 손 계속 드시면서 근데 저효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규칙에 어긋나가지고 못 시켰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부피는 제일 큽니다. 오, 네, 아주 만족스러워 하시는군요. 네, 그러면 마지막 문제 큐. 로마서 5장 8절 말씀 중에서 땡땡 하는 부분을 맞추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선물이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릇이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되었을, 박수 치시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어떤 게 들어가는지, 우리가 아직 땡땡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땡땡땡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을 확증하셨느니라. 뒤돌아보시는 언니. 와, 로켓 박수 하겠습니다. 참 잘했다. 슝! 선물이 없다고 그랬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개인전이 끝났습니다. 지금 문제 맞추신 분들 앞으로 빨리 나오세요. 지금까지 문제 맞추신 분들 빨리 나오세요. 네, 또 선물을 받으실 기회가 있습니다. 자, 빨리 나오십시오. 자, 그리고요, 자, 우리 팀별로 서주실까요? 팀별로 문제 많이 맞추신 팀도 뭐 상관없습니다. 숫자와 상관없이. 네, 자, 우리 친구들 몸에다가 지금 뭔가를 붙이고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의 열매들로 인해서 미워하고 싸우고 불순종하고 막 이런 죄들을 지금 몸에 덕지덕지 붙이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탐욕, 질투, 욕심, 악의, 시기, 교만, 음란, 여기도 붙여주십시오. 기다리고 계십니다. 죄를 붙여주십시오. 추악, 사기. 권사님 안 그러신데 죄송합니다. 예, 살인. 권사님 아닌데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들이 붙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몸에 죄를 붙이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권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막 이렇게 해야겠죠. 자, 준비. 이제 눈치가 빠르십니다. 네, 자, 여러분 이렇게 터시면 안 돼요. 벌써 큐하면. 네. 자, 음악이 나오면 신나게, 아시겠죠? 자, 음악 큐. 네, 음악 큐. 여기 사인이 조금 안 맞았네요. 괜찮습니다. 너무 씁쓸해서 같이 쳐드릴게요. 사랑이 뿜뿜 넘치는 뛰세요. 펑펑 넘치는 거 왔어. 넘치는 거, 예수님을 만나는 거, 세수 싶어. 그만. 네, 멈추세요. 동작 그만. 더 하면은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자, 남은 개수를 빨리 팀별로 해주십시오. 자, 여기는 몇 개 남았나요? 3개. 자, 1팀은 3개. 2팀은 몇 개인가요? 5개. 여기 너무 많고. 5개. 예, 여기는 몇 팀이요? 여기는 10개. 네. 자, 수고하신 분들에게 박수. 자, 네. 1팀이 승리입니다. 사탕 사이좋게 나눠 드십시오. 다 주시네요. 예, 수고하셨다고 이렇게 다 주시네요. 네, 저희들이 이렇게 새소식반을 진행합니다. 매주. 하고 나면 녹초가 돼요. 녹초가. 예, 그런데 너무 또 신납니다. 지금은요, 저희가
한 팀이 개척이 되어서 B팀에서 또 새롭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TC 교사대학을 교육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박선영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간증 짧게 간증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눈을 이렇게 마주 보면서 제가 간증을 하고 싶은데 부담스러우시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그냥 보고 있겠습니다. 그로잉을 통하여 아이들 공과를 준비하고 가르치면서 좀 더 깊이 있게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새소식반 TCE 교사대학이라는 것을 소개받았고 어린이를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이론과 실습을 겸한 1단계, 2단계 그리고 JYC까지 매년 이어져가는 교사훈련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호기심을 갖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목사님께서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읽느냐는 질문에 직장생활 핑계를 대며 하루 2장씩 읽는다고 말씀드렸더니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아이들을 가르칠 거냐고 야단을 치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 죄인이 아니네요 라고 물으셨을 때 교리적으로는 죄인이 아니지만 제 삶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성경이 아니라면 아니지 말씀도 안 믿으면서 새소식반 교사가 되겠냐고 또 야단을 치시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엄청 혼이 난 것 같은 느낌에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순간 그래 내 안에 그냥 말씀을 믿는 단순한 믿음이 없었구나. 내 모습과 상황에 맞는 말씀 그리고 내가 경험한 말씀만 믿었구나. 하나님은 엄청 큰 믿음을 원하시는 것도 아닌데 순간 부끄러웠습니다. 글없는 책으로 전도하기, 구원 상담, 찬양, 요절 공과, 선교 진흥, 선교 이야기, 복습 게임까지 이론과 실습을 보이시는 여러 간사님들 앞에서 나는 너무 작고 너무 부족하기 거지없는 많은 것을 알아가고 채워가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매주 월요일 강습회를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실습을 배우고 익혀서 한 주간을 잘 준비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아이들을 찾아 복음을 전하러 나갑니다. 공원에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예수님을 전하면 아이들은 예수님이 어디 있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부처 믿고 환생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네, 이렇게 이 마음을 닫은 채 들으려 하지도 않고 질문 공세를 퍼붓습니다. 선물을 준다는 조건에 몇 명이라도 복음을 들으러 자리에 앉으면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글없는 책으로 복음 메시지를 전하며 찬양 요절 공과 선교 진흥 선교 이야기 복순 게임까지 처음에 치키 올려져 있던 아이들의 눈이 조금은 사그러져 웃으며 돌아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오늘 한번 복음 메시지를 들은 저 아이들이 다음번에는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젠가 저 아이들은 하나님이 부르시겠지. 그래 이 자리에서 계속 뿌리자. 포기치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하셨으니 우리들은 심을 뿐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이런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은혜를 구합니다. 당연히 사단의 방해는 있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일이 수고롭고 육신적인 피로감이 몰려와도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 속에 큰 은혜와 위로를 주시며 어린 영혼 구원에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어디에 있어도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에 기쁨으로 차근차근 준비하며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닌 복음을 통해 한 아이의 인생이 바뀌는 값진 일에 남은 인생을 드려야겠다는 소원함이 자리합니다. 새소식반 팀원들이 한마음 한뜻 안에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까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끝까지 이 사역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어느 누구나 동력자가 되셔서 함께 해주실 것을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영혼 구원과 또 각자의 섬김의 자리에서 더 귀하게 쓰임받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저희는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아까 낭낭한 목소리로 기가 막히게 복음을 전하시는 거 들으셨죠? 그렇게 10년 이상 그 힘든 길들을 지켜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의 새소식반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 너무 감사드리는 건 너무 기도 많이 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정말 저희들이 마음껏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짧게 지금 나누고 싶은 거는요, 2023년 8월 1년 전 행정안전부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0세에서 14세 인구는 57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1%입니다. 그렇다면 574만 명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는 우리나라입니다.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한 선교단체 통계에서 어린이 복음화율이 약 4%라고 합니다. 96%의 어린이가 예수님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복음화율이 5% 미만일 때는요,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나라로 간주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 기가 막히게도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한국 어린이들에게는 미전도 종족이라는 이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어린이들은요, 미전도 종족이에요. 다음 세대가. 그러니까 결국 누군가가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꼭 전해 주어야만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산성교회 이름으로 코어롱에서 한 팀, 자이 백산에서 B팀, 교회에서 청소년 새소식반을 하고 있는데요. A팀은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10년 넘게 쌓인 곳이라서 감사하게도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친구들이 그래도 있어요. 하지만 B팀은 한 주에 만나는 친구들이 평균 한 20명 정도 되는데, 그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혹시 친구들 교회 다니니? 하고 물었을 때 지금까지 단 한 명도 교회 다닌다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어제 비 오는 그날 드디어 할머니 댁에 가면 가끔 교회에 간다는 남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정말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이 실감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봄학기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정말 명확하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이곳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새소식반을 하는 그 공원, 놀이터, 이곳은 이 아이들에게 교회야. 교회야. 그 아이들에게는 그 장소가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 산성교회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벌써 개척을 하나, 둘 하셨어요. 그래도 저학년들은 예수님에 대해 들으면 믿으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부모님이 못 가게 해요. 어떤 부모님 오셔서 선물 탁 내려놓고 아이 손을 잡고 끌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또 오고 싶어서 몰래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몰래 오다가 엄마한테 들켜가지고 못 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마저도 고학년이 되면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 B팀의 경우는 아이들이 순수하고 맑아야 되는 그 아이들이 정말 견고한 진과 같은 영적 상태임이 너무도 느껴집니다. 지난주에는, 어제 말고 그 전주에는요, 교회로 항의 전화를 하신 분이 있었더라고요. 저희 B팀에. 선생님들도 모르셨는데. 그리고는 이제 계속 한참 교회로 해서 제가 이제 녹음된 걸 들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고소를 하겠다. 그리고 아이가 지금 집에 와서 운다. 그런데 그 아이가 즐겁게 잘 하고 갔는데 부모님이 어디 갔어? 왜 갔어? 거길 왜 가? 이렇게 다그치니까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쨌든 공손히 예, 그러실 수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더 지혜롭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동안 점점 목소리가 다운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셨는지 마지막에는 전화를 해줘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못은 박았어요. 저희들은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봄학기, 가을학기 12주를 계속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네, 저희들이 그렇게 고소당할 만큼 어리석지는 않거든요.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물려주어야 할 부모,
교사, 그 자신도 예수님을 모르니 예수님께 나아가는 아이들마저 막아버리는 이 현실, 이게 계속된다면 그나마 4%인 믿음의 아이들이 사라지고 얼마 못 가 대한민국의 믿음의 대는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 땅에 죽어져가는 저 어린이들에게 누가 예수님을 전해 살려야 할까요? 최소한 우리 지역의 어린이들은 단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에 대해 듣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가 아닌 진화를 배우고 진리의 성경적 가치관은 너무 매력 없어 보이는 저 아이들, 하나님을 얘기하면 저희들을 조롱하는 눈빛과 말로 대적을 합니다. 온갖 악한 문화와 사상과 악법과 우상 숭배가 이미 아이들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이 땅의 어린이들을 위해 이 시간 저희가 마음을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을 말씀하신 것은 교회가 사명을 잃었기 때문임을 저희들 직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교회에 대해 복음을 외치지 않을 때, 교회가 타락했을 때, 교회가 세상의 물결에 휩쓸릴 때, 교회 안에 우상 숭배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우리 산성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땅에 죽어가는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기도합시다.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마른 뼈들이 생기를 얻고 살아나듯 한 영혼 한 영혼이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자, 저희들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어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미전도 정족, 복음을 전해야만 들을 수 있는 이 미전도 정족이라는 아버지 사실을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더 이상 복음을 전파하지 않을 때 교회가 타락한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저희들이 그 자리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저희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이 일을 끊이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아버지 한 번이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인 줄 알고 저희들이 함께 힘을 합혀 아버지 기도하며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지역의 어린이들을 복음화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통해 죽어져가는 한 영혼을 구하길 애타게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 아비의 마음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전도에 미련해 보이는 것으로 전할 그때 우리의 입을 통해 선포된 말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대를 이어가도록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시고 들려지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새소식반